그런데요, 좀 가까이 가가지고 그 꽃을 만져보면 금방 좋아한지 생화인지 알게 됩니다. 향기를 맡아보면요, 이게 좋아한지 생화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꽃에서만 느껴지는 감촉이 있고 살아있는 꽃에서만 나는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요, 이 믿음이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요,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게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의 삶에서 드러나는 세 가지 모습이 무엇인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첫 번째 모습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뻐하라 라고 했지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뻐하라라는 말이 그냥 기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쉽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먼저 내부적으로는 그 교회에 열심히 있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일어난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는요, 이방인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일들이 너무나 심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팎의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의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바로 이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내가 환난 중에도 기뻐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힘든 상황,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기쁨이요, 이 기쁨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다윗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편 3편과 4편을 이제 일반적으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고 있을 때 기록한 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다가 다윗이 도망가게 되잖아요. 그때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게 된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시편 3편과 4편인데, 시편 3편을 우리가 아침의 기도라고 부르고 시편 4편을 저녁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 4편에 보면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4편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에 있다라는 것은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농경사회에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인가요?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것이잖아요. 오늘날의 이야기로 하자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기쁠 수 있는데 다윗이 바로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은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 크고 더 풍성한 기쁨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환경과 상관없는 기쁨을 그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바로 바울이 경험했던 이 기쁨, 또 다윗이 경험했던 이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신 기쁨 내게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으로 상황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모습이 드러나는가? 그 두 번째는 관용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저희가 이제 관용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이 관용은 원어에 보면 에피에이케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냐면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그 자리, 그때 사용된 단어가 에피에이케스입니다. 바로 죄인을 용서하시며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용을요, 이 에피에이케스를 쉽게 바꿔서 얘기하자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시도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실수가 좀 있었는데요. 용서해 주실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용서하면요, 이 용서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한 번이라도 용서해 보면 용서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공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너무나 쉽게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마음을 이해한 사람들은 회개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거룩한 삶을 힘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왜 용서를 해야 되느냐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사람만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항상 이 두 가지 마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한 가지 마음은 뭐냐면 분노입니다. 나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사람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요, 한번 내 마음에 그 분노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이것이 불길처럼 커지는데요, 내 마음에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오랜 시간 동안 이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속에서 많은 죄들을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분노의 마음을 한동안 갖고 있다 보면요, 또 무슨 마음과 곧바로 연결이 되느냐면 죄책감과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살까? 왜 남을 미워하며 살까? 내가 왜 내 생각으로 죄를 이렇게 지으며 살아갈까? 하면서요, 죄책감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또 지나면 분노의 마음, 그러다가 또 죄책감의 마음, 이 두 마음을 끝없이 오가는 시간들을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쭉 지나면요, 나만 손해보는 삶을 살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들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용서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4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우리가 용서해야 하느냐면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리적인 의미죠. 우리 주님께서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바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주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용서해 줬습니다. 용서받은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길에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은 100달란트, 그러니까 받지 못한 100달란트, 내가 손해본 100달란트, 내가 받은 상처 100달란트,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탕감받은, 내가 용서받은 1만 달란트를 묵상하는 사람은 100달란트, 이것이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생각하면 100달란트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거든 나와 가까이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가깝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거리적인 개념이 있는 동시에 또 어떤 개념이 있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있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상 주실 자에게 상 주시고 심판하실 자를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의 영역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 믿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오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곧 오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용서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용서를 강조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람들이 못 박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용서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보이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때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평강과 또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이런 질문들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도하는데 왜 내게는 응답이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또 질문이 생기겠죠. 그럼 얼만큼 기도해야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까?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느냐면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 이 샬롬과 함께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아론을 부르시고 너희는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게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아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축복에서 반복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뭔지를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유심히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아론의 축복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한 단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요, 기도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폭풍을 만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베테랑이었지만 그들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며 그 풍랑이 잠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잘 읽어보시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물리적인 풍랑, 이 풍랑이 언제 끝나는가?
여러분 보시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이 풍랑이 끝나고 잠잠해집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의 심리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 속에서 이 풍랑이 미치는 영향, 이건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면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그분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여전히 풍랑은 계속되었지만 제자들의 마음속에 풍랑이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풍랑이 다 없어지게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안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힘든 순간에 사람 찾지 마시고, 여러분 방법 찾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함께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쳐난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에피에이케스의 삶을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예수님이 용서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